주님이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예배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예배 순서가 있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이런 게 예배구나. 이제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예배의 틀에 갇히게 되면 그때부터 종교인이 됩니다. 모든 설교와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예배 속에 있는 이 순서들이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라는 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이게 예배다 하면 종교인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 순간순간이 다 예배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정말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우시면서 기도하시는데요, 제가 바로 회개해야 될 사람이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저고 또 때로는 첫째 아들이 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종교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모셔드림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 속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우리 뼛속 핏속까지 들어있는 죄의 성질이 있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해져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큰 잔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요, 주로 세 가지 종류로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는데 그 밭을 한번 보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내가 응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를 5겨리를 샀는데, 즉 10마리를 샀는데 이 소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큰 잔치에 내가 응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가 금방 결혼을 했는데 신혼부부인데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거절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밭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사업장, 직장, 소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게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어떤 재산, 또 인생의 가장 즐거움의 때 중에 하나인 결혼이라고 하는 그 즐거움, 이런 땅에 속해 있는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거리에 나가서 눈이 먼 사람, 즉 밭에 나갈 수도 없고 소 사가지고 일할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는 눈이 먼 사람, 절뚝발이
병신들, 성경에 나오면요, 그 옛날 번역에 보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유희를 즐길 만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초청에 거절했고요. 그런데 갈 수 없는 불쌍하고 정말 버려진 이런 사람들만이 초청에 응하여서 왔습니다. 종이 말하기를, 그런데도 아직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집을 채워라. 그게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잔치와 그 집에 하나님께서 많이 초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람들이 거절했고,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그 시대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기와 이런 죄인들이라고 일컬었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우리는 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처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버려진 인생처럼 살고, 저분들이 보실 때에도 우리는 버려진 인생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초대했구나, 그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는 이 물질의 지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세상에서 사는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실 때에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제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들이 바리새인들 옆에 가면, 그들이 교회당에 가면, 요즘 말로 하면 교회당에 가면, 성전에 가면 창기와 세리가, 죄인들이 어떻게 여기 왔느냐라고 배격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몰려듭니다. 그랬더니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군거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할 얘기가 있으면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수군거리면은요,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이라고도 부르지 않고요, 랍비어라고 존대하지도 않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 사람이, 기분 나쁘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렸던 특권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세례 요한은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당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대하고 능멸하면서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악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또 6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15장에서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주인이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으면 너무나 기뻐서 목에 메고 오면서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10개의 동전이, 엽전이, 드라크마가 다 있을 때에 예물로 쓸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였기에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그것을 계속 찾는, 그 찾는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난 사람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비유를 듭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들어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에는 동물로 비유를 들고 두 번째는 돈으로 비유를 들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이번에는 사람으로 비유를 든 겁니다. 두 아들이 있었다. 이 두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세리와 창기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마저도 능멸하는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도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얘기하고 가르치고 배웠지만 사실은 돌아온 탕자가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비유의 주제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비유는 원래 간단하게 한 가지 요점을 들어 설명하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둘째는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있는 죄인들로 여겨졌던 사람 세리와 창기들을 비유한 것이고, 맏아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유의 핵심은 이제 다 한번 확인을 했으니까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비유이면서 동시에 본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한번 우리 영혼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내 영혼을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지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 여러분, 어떤 것을 지금 마음에 깨닫고 계시나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손에게, 자식에게 주는 것이 당시 유대인의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되게 그랬죠. 그러나 이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은 아주 무례하기가 짝이 없는 아들입니다. 이걸 조금 과격하게 우리가 적용해 보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재산이 빨리 내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몰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례하고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그 삶 가운데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상하고 찢긴 삶이 된 것을
예수님이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열심히 돈을 벌어 회사를 크게 세워 아버지께 드리기 위하여 효도하였더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인생의 큰 목적과 비전,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물질을 선용한 것이 아니고,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쾌락을 위하여 다 낭비해버리는 허망한 낭비, 주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버리는 거룩한 낭비가 아니고 아주 허망한 낭비. 그래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왜 먼 나라에 갔을까요? 가까운 곳에 있으면 소문나잖아요. 죄도 가까운 데서는 잘 못 져요. 돈을 가지고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태국에 가가지고 막 어디에 가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연말에 죄 짓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돈 뿌리고 죄 짓는다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아버지 안 보는 데 가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 나라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끝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땅 끝에도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 아들이요, 먼 나라에 가가지고 다 없앴습니다.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됐습니다. 궁핍하게 됐더니 자기가 돈을 막 쓸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술집에서 막 친구들, 전에 몰랐던 사람이 형님 하면서 막 갑자기 형님이라고 부르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동생 하세요 이러면서 막 만나고, 그리고 마시자 쨍그랑 하면서 막 즐거웠는데, 그 사람들이 다 쓰나미처럼 왔다가 갑자기 썰물처럼 없어져 버렸어요. 돈을 주면 막 자기 옆에서 안마하고 술 따라주던 여자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너무나 허망한 인생을 깨달았어요. 근데 굶어 죽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더 먹을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애걸을 했더니 돼지를 치라고 일자리를 줍니다. 근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크게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을 음식도 부족해요. 돼지가 먹을 지엽 열매도 부족해서 돼지도 굶어 죽을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 붙여서 돼지가 먹는 거 뺏어 먹는 거예요. 돼지 열매를 돼지를 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거를 뺏어 먹고 있는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이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지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이제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또 상처받았다고 막 그럽니다. 상처받은 데다 또 소금 뿌리냐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에, 아침마다 큐티할 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나 부요하심이 많은가. 그런데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갔더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적으로 망가지고 삶이 피폐해졌는가.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아들은요 재산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아시죠? 재산은 다 잃어버렸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내 삶은 평화롭다는 것, 이 비밀을 깨닫기까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인생을 낭비한 다음에 버림받고 굶주려 버려진 상황에서 아버지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인생이 재산을 탕진하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수많은 깨어짐의 상처 속에서 비로소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하고 번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게로 오라. 내가 60년 동안 너를 기다렸노라. 내가 50년 동안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넉넉한 품에 안길 때에만 참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만 우리 영혼에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서 너무나 무례하게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야 네가 언제 나한테 맡겨놨니? 그렇게 무례하고 당당했던 이 아들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셔도 저는 아버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집에 내가 종으로 있으면서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둘째 아들과 같지 않아요? 너무나 누추하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던 삶들, 여러분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 누구나 어쩌면 다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이 본문은 아무리 읽어도 우리에게 감격을 줍니다. 20절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이 20절을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이 설교자가 참 어렵더라고요. 뭐 그냥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고 뭐 수사학적으로 웅변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전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실 정말 힘들어요. 이 둘째 아들이 나갈 때는 여러분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갈 때 얼마나 폼내고 나갔겠습니까? 양복 쫙 빼입고요, 명동에 가가지고 1,000만 원짜리 양복 딱 빼입고요, 구두 1,000만 원짜리 롯데백화점에서 사서 신고요, 그리고 다
광내고 말이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네, 이탈리제 가방 딱 들고, 그리고 야, 비행기 1등석에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땅콩 말고 다른 거 먹으면서, 그리고 쫙 교회를 갔어요. 엎드러지게. 예. 돌아올 때는 양복도 없어요, 구두도 없어요, 세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머리가 산발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수염이 덥수룩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 멀리 한 거지가 오는데, 거지꼴을 하고 한 남자가 오는데 아버지가 알아본다는 겁니다. 저게 내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참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은혜가. 제가 그런 거지꼴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막 아버지가 뛰어오셔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매주 목요일 날 홈리스들이 한 5, 60명씩 오십니다. 지난주에도 60명인가 이렇게 오십니다. 그분들 오시면은 제가 막 목을 끌어안고 막 환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냄새 나거든요. 그리고 비위가 약한 사람은 그 냄새를 못 맡습니다.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묵상하면 성경 66권을 3일이면 다 읽고 독파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3일 동안에 딱 읽으니까 신구약 성경 한번 다 읽어지더라고요. 잠 안 자고, 물론 조금은 잤어요. 7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큐티를 다 해봤어요. 7년 동안, 만 7년 동안 큐티로만.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빨리빨리 스피디하게 막 성경을 독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성경을 묵상하면 한 구절이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온다면은 정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겠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조금만 속상하고 기분 나빠도 마음이 나눠주는 게 사람들인데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때에 이 아들이 자기가 결심한 대로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런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 자백할 때에 자백하면 if you confess your sin, 너의 죄를 자백하면 조건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아들이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그대로 자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는 막 너무 좋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막 난리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기뻐서. 근데 아들은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이 너무나 때로가 아니라 속에서는 막 지금 현재 짐이 되고 있어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망가져고 왔는데 이렇게 너무 반갑게 맞아주면 제가 더 이상하게 지잖아요. 아버지 막 때려주세요. 막 이런 마음이 이제 쫓아내주시든가 막 소리 지르시든가 막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꾸중을 안 하고 막 하나만 주시고 막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아들이 얼른 그 입에서 토해내는 말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맞아주시니까 그냥 살짝 죄는 숨겨두고 그냥 딱 덥석 끌어안아가지고 아버지니까 당연히 맞아주시는 거죠. 이런 게 아니고, 이 아들이 내가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지만, 자녀 삼아 주셨지만,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이 당자의 이 마음과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언제나 겸손하고 주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아멘, 주님의 사랑이 무언지를 알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아들이 얘기하는데요, 아버지 나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제가 성도라는 이름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이름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엄청난 이름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이름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감격해야 하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버지께서요, 22절에 보면은 22절,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죠. 좋은 아들, 아버지의 집에서 있는 좋은 아들을 내어 주었습니다. 옷과 가락지와 신발은 자녀됨의 회복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때 예수님 안에서 세마포 흰옷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흰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흰옷을 입은 자만이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흰옷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둘째 아들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기뻐가지고 집에서 잔치가 벌려서 풍악이 울려서 막 저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장남이 풍악 소리를 듣고 집 쪽으로 오면서 종에게 물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풍악 소리냐. 그러니까 종이 당신의 아버지의 나갔던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28절 참으로 가슴 아픈 기록이 있죠. 형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이 마음이요, 혹시 여러분과 제 안에는 있지 않나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왜 형이 그렇게 잃어버리고 소식이 없고 했던 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날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렸던 그 동생이 살아왔다고 저렇게 기뻐하시는데, 이 형은 왜 화를 내고 난 집에도 안 들어가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내가 얼마나 우리 집에서 헌신했는데, 아버지 내가 오늘 또 밭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일 다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어김이 없이 다 했잖아요.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내 동생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산도 다 탕진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 아들은 저렇게 맞아주시고 나는 홀대하시는 겁니까? 장남의 항변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28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28절을 읽으면서 역시 나도 형과 같은 마음이야가 아니라 이 형이 왜 저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왜 저렇게 동생의 아픔을 알아주지 못할까 라고 울 수 있는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날마다 헌신하고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온 모든 것을 다 쏟아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네가 지금 몇 년 동안 나가서 탕자처럼 살다가 돌아왔는데 너를 위하여 잔치를 벌여. 여러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형은요, 29절에 보면은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어지러워지는 이유는 열심히 한 사람이 자기 의를 더 늘어내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도 한 것처럼 자기 의를 더 드러내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은요,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야, 여러분, 이 30절도 얼마나 비수를 꼽는 것입니까? 지금 아버지와 장남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둘째 아들이 들었으면 다시 눈물을 훔치며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셨을지라도 우리 형이 나를 안 받아줄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또 그렇지 뭐,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그러면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천만다행히 비우긴 하지만 아버지와 장남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말이 얼마나 아버지의 가슴을 찌르고 가슴을 난도질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동생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이 아들,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한 것이었죠? 1차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한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방황하다가 창녀가 되기도 하고 세리가 되기도 하고 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너희들은 종교인으로서 성전에 있으면서 제사장 노릇도 하고 서기관 노릇도 하고 이런저런 노릇도 하면서 특권과 부귀를 다 누리고 있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에 불과한 것인데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너희들은 거룩하고 성전 밖에 버려져서 저렇게 살아가는 세리와 창녀들은 정말로 인간이 아닌 것처럼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밥을 먹는 것조차도 수근거리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첫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남은 여정에서는 이런 독설이 안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이 바꿔서 쓰고 싶죠? 28절도 바꾸고 싶고 30절도 바꾸고 싶고, 그렇죠? 아버지, 얼마나 기쁘세요. 저도 내 동생이 돌아와서 너무나 기쁩니다. 아버지, 우리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네요. 죽지 않고 살아왔네요.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기쁘십니까? 형제인 저도 기쁜데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첫째는요, 동생의 생명보다 물질이 더 귀한 사람입니다. 동생의 생명보다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할 것들이 더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23장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2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가 얻었던 명성과 영광을 율법을 지고 이 사람들이 다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제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옷이 화려하게 점점 만들어졌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시장을 갈 때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특권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23장 마태복음 23장 15절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계속해서 화했을진저를 반복하십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온갖 종류의 11조와 종교 생활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율법의 완성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31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오늘 설교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진짜 즐거움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굳이 따진다면 가장 큰 재산 가치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까? 네. 아멘. 그 비밀을 지금 아들아, 그러면 너가 큰아들아,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밭일도 하고 송아지도 돌보고 양도 돌보고 하는 것이 전부 나와 함께 있는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이 재산 때문이었단 말이야. 큰아들아, 너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기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즐거움이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로부터 오는 기쁨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탕자는 첫째 아들인 것이죠. 둘째 아들은 스스로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 의를 위해 살아가고 아버지보다 더 귀한 다른 것들을 귀한 것을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불행한 탕자인 것이죠.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이 아니냐 하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더 먼저 믿으신 형제 자매님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시면, 아멘, 많은 마귀의 유혹, 쾌락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